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어느 교단에 가입하실까? 그런 얘기를 서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루터교 목사가 있다가 예수님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루터를 생각하셔서 아마 우리 루터교단에 가입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님이 강한 어조로 말하기를 아닙니다. 개혁자인 그 요한 칼빈을 생각하셔서 아마 우리 장로교단으로 오실 거리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목사님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건주의자인 요한 웨슬레를 생각하셔서 감리교단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목사가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 분이 침례교회 목사님 왜 조용히 말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어느 교단에 가입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예수님이 왜 교단을 바꾸시겠습니까? 조금 생각해야 되죠.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조크입니다. 루터 교단은 루터가 창시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루터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루터 교단이 됐으니까요. 장로 교단은 요한 칼빈의 그 신학과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장로 교단을 형성했고요. 물론 요한 웨슬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감리교단을.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역사 이후에 이름 모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그 순수 신앙, 복음을 지켜오다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그래서 오늘 칼럼에 제가 침례교회의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가장 최고의 신앙의 규범이다. 그 외에 어떤 신학이나 신조나 어떤 신앙 철학이나 심지어 소위 말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그거는 우리의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침례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을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성경대로 오직 성경에만 절대적인 권위를 두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물론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적인 그런 병폐들이나 동성애나 낙태나 생명에 경시하는 또 이런 반성경적인 모든 세상의 사조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무슨 손해를 당하든지 이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루터 교단이나 이런 곳은 이미 동성애자를 교역자로 세우고 그리고 다른 교단은 매년 동성애자를 이렇게 교역자로 세우자, 동성결혼을 인정하자 이런 것이 계속 매년 안건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우리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Faith and Message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성애와 낙태와 이런 건 우리는 반대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이것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교회들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교인들의 믿음에 혼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면서 혼동이 일어나고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소식을 인편에 듣고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속에서 꺼내서 닦아보면서 과연 나는 성경적인 신앙,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것을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선 2장 20절에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그때 함께 죽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 거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실패할지라도 그분은 내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선포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나는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변덕이 심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바울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 우리 자신의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침례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옛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장사되어 없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너희들 믿음 가지고 안 돼. 믿음만 가지고 안 돼. 행위가 있어야 돼. 여기 율법을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3장 1절 해서 권면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시체말로 하면 you stupid 뭐 이런 얘기예요. 플리시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리석도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 목회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혼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괴로움을 받으면서 바울의 괴로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일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 갈라디아 일대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는 사람들 역시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고난을 넘어서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은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오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은 듣고 믿은 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거듭났냐? 듣고 믿은 것으로 거듭났냐? 교회 성경을 지도할, 복음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배우며 성숙해 가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혼동이 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가, 지도자가 없고 또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게으르면 마귀는 언제든지 그 틈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던 마귀는 오늘날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 안 가지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을 그래도 만지고 있었는데 요새는 아예 성경을 안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 여기 보여주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 있습니까? 혹시 책꽂이에 이렇게 유물처럼 꽂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성경을 놔두고 갔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구 건가 하고 주려고 봐도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아마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름을 안 써놓은 것 같아요. 성경도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있습니다.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성경훈련, 장년주일학교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계속적인 진보와 성숙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기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겠어? 행위가 있어야지. 그럴듯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었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내 모양을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거 다 함성 구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너희에서 난 게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뭐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뭔가 해야 돼.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한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내가 결정해. 먹을지 안 먹을지는 내가 결정해라. 너의 믿음으로 판단해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래서 그냥 아멘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결정해. 먹을지 안 먹을지. 이건 내 인생이야. 네가 결정해.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먹어버렸어요. 유대인의 모습을 한 마귀의 압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들은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네가 정해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속삭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외쳤어야 합니다. 아니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할 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 못 받고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 그런 거로 우리가 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피로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자, 오늘날 혹시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보고 때때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내용을 보면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기도하고 성경 읽기하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내 속에 뭔가 있는 거야? 더군다나 누군가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이 절대적인 거, 그런 믿음을 가진 이후에 당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규정들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이 폐해졌다 그랬는데 현대교회에서 또 율법 비슷한 규정들을 또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에 3번 기도하자,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자, 한 주간에 한 번 마켓 앞에 가서 전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11조 하자, 뭐 이런 룰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룰들을 이렇게 잘 지키면 당신 집사하세요. 이제는 몇 년 되니까 안수 집사하세요. 이제 당신 장로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직급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권사님, 장로님 존경하는 표정을 짓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했나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져요.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님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나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는 왜 통성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새눈을 뜨고 나한테 그래요. 따지듯이. 예배 때 통성기도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근엄한 자세로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교회 예배 끝나고 내가 뭐 그냥 단에서 내려와서 앞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예배 끝나면 저 앞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는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왔죠. 예. 자기의 잣대, 자기가 정해놓은 규정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하나라도 못 지키게 되면 그 마음이 지옥처럼 변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내면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기도하기, 나누기, 뭐 새벽 기도하기, 헌금하기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 이거는 물론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따라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아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을 위해서 이제는 저 다마스커스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뭐 그리스도를 잡아오고 하는 막 그런 극악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 확신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 이게 다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자기만 의인이었었어요. 율법주의자는 결국은 위선적이 됩니다. 자기가 100%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완벽한 척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완벽한 척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면을 아시니까 너희들은 위선자야. You hypocrite. 그 심령은 지옥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보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을 본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뭐 주후 약 50년, 58년 주후 60년 그때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아이위트니스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야,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 내면을 봐라.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변화가 있지 않는가? 너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인간관계의 변화와 심지어 너의 옷차림도 변화가 있지 않는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나? 성령님께서 네 속에 계셔서 너에게 권면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그렇게 못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실패하면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죄를 지면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어라.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계신 증거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 여기 다메섹에 엘리에셀 내 종을 내 양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창세기 12장에서나 15장에서나 20장에서나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진실하신데 내가 이렇게 인정했다 안 했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다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자,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지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니 너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신 것은 오늘날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전해주는 자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으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들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더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이 그저 남남처럼 산다면 내가 결혼한 거야? 내가 남편이야? 내가 누구의 아내야?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지난 한 2, 3일 동안 제 아내가 좀 몸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위를 맴돌면서 좀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내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좀 회개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 아내가 뭐 국을 끓여서 뭐 어떻게 했는데 완전히 바싹 타서 숯을 만들었어요. 집에 불이 안 난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못 넘어가고 뭐 심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얼마나 미저블을 했겠어요. 거기다 내가 또 이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걸 팍팍 닦으면 이만큼 두꺼워요. 팍팍 닦으면서 주여 회개하면서 제 아내한테 내가 회개하는 자세로 이거 닦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은 지 영접한 지 오래된 분들 많습니다. 이제 뭐 가지 예수님 영접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행위를 보고 내 하는 짓을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그 포기한 것을 좌절한 내용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무거운 짐을 지고 해오는 것은 아닌가 제가 염려가 돼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속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야말로 주님과 날마다 간격없는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교회로서 그런 관계성 가운데 있는지,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살아계신지 날마다 점검하며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사오니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